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위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문은 길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우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이를 따르리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은 너희들이 잠잠히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늘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죄악 속으로 빠져버리는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뜨겁고 어느 때는 차갑고 어느 때는 믿음이 있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고 어느 때는 순종하고 어느 때는 불순종하고 어느 때는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어느 때는 갈등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점차적으로 작아지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한 번 웃고 한 번 웃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웃고 나쁠 때는 악설고 이렇게 막 과정들을 막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필요할지도 모르나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있죠. 이사야 19장 20절을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보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땅이 지금 정복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던 나귀 머리가 사먹을 수 없을 만큼 비싸졌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도 없어서 못 사먹을 정도로 가격이 높아진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있고 그 상황이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굶주려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준, 인간의 능력은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마리아에게 주신 이 징계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지인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굉장히 싸가지고 막 돈을 마음대로 막 빌려다 쓰고 막 그랬어요. 이자율이 너무 싸니까.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자가 막 폭등합니다. 10,000원 낸 걸 20,000원 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있다고요. 미국의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친다고요. 전 세계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에서 그냥 광고 한번 끼면은 막 우리한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교통함, 이것이 늘 항상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 외에 지금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자,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호와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 하리라.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씩 이상이에요. 4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6장을 보게 되어지면 6장 25절을 보면은 6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의 역사서로 성중에 크게 들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근데 사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다. 오,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때 4분의 1을 은 5세겔. 그러니까 5세겔이면 5배나 지금 비싼 상황이잖아요. 내려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일 이맘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대요. 가능합니까? 자, 가능합니까?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누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있죠.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앞에다가 뭘 넣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책사도 신하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어떻게 됐죠? 확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그 국방력으로는 쳐들어 왔던 이 아람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도 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지금 굶어서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 이맘때에 먹을 양식이 많아질 거다. 그 얘기거든요. 먹을 게 그냥 쌓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습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든지 다음 세대든지 전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대답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먹을 양식이 공급될 거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에 사람들이요 이렇게 반응해요. 7장 2절 보세요. 그때에 한 장관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음이 너무 좋지 않나요? 어떤 믿음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믿음. 어떤 사람은 된다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죠?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전쟁도 누가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천국을 지옥을 막 경험하고 와가지고 막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꼼짝도 안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믿음화되어지지 않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지나가지고 아무것도 남겨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는가? 사람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게 믿음이 다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때 드러나게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반드시 드러나요.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 신앙이 막 요동치고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서 우리는 성숙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깊은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빠져버리냐면 시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 시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꼭 떠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더 떠들어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일 못해.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일 할 거야. 사람도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나에게 자꾸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를 보이시는구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가까이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요 멀리해요. 예배생활도 멀리하고 기도생활도 멀리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다 멀리해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신호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어떻게 해요? 신호 보내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지금 아프기 시작할 것 같아. 나 아프기 시작할 때,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할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밀어내가지고 버텨요. 제가 버텨요. 그때가 막 진짜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몸이 아프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약 먹죠. 그럼 괜찮아요. 우리는 약 먹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만큼 할 때 버티다가 그 다음에 아프고 난다는 거고요. 네. 유일한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대처를 해요. 아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면 이게 무릎부터 아파요. 무릎이 가장 먼저 아프기 시작해요. 다른 데 아프면 좀 버티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많이 아플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사업을 가셔요. 그리고 네.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닥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은혜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회복시켜서 다시 내 올 위치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브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것은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길로, 어긋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된다는 것은 돌이켜서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딱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은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일 내 눈으로, 네 눈으로 이 상황을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죽을 거야. 살아있어서 먹는데 너는 죽을 거야. 이게 불신앙의 결론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였죠? 죽음이에요. 불신앙은 결과적인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자, 성문 어귀에 누가 있습니까? 문둥이. 왜 문둥이가 성문 어귀에 있습니까? 네? 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요? 부정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진이 있어요. 진을 구축을 합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은 그 진 안으로 어떻게 하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죠? 부정하니까. 진 안에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들어올 수 있지,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성문 안에 살 수가 없고 성문 밖에 살아요. 그러면서 성문 어귀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구걸을 하는 자가 바로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피부 자체에 문제가 생긴 병이 바로 뭐냐면 문둥병으로 갔어요. 진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진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데, 저 문둥병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디다 가냐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다 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진짜 나오면 안으로 데리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 밖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 밖에 있는 저 문둥병,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피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상태이죠?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썩어져 가버리는지, 문드러져 가버리는지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영적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노리고 있죠. 마귀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죄를 어떻게 해야 내가 요리를 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인가?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 무엇인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어?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갑니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이 이 4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서로 말하되,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늘 항상 뭐 해야 되잖아요. 나는 부정하다 자기 입술로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문둥병자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저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 생각을 누가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 때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실 때에 내가 그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 속에 넣어주실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어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잖아요. 성도들이 이게 지금 문둥병자가 지금 몸에 문둥병이 걸리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삶이 어떻게 됐어요? 삶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여러분, 갓사르라고 하는 이 몸, 육체는, 갓사르라고 하는 이 몸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삶은 육신으로 움직여가면서 살아가도록 돼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해요. 영이, 혼이, 정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도 건강해야 되고 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저들은 뭐가 건강하지 못해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구걸하면서 살아요. 구걸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몸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지?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 의의 병기로. 네 몸이 죄악에 쓰여지는데 이런 곳에 사용되어 있으시죠. 우리의 몸을 죄된 곳에, 음란한 곳에 그렇게 사용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건강하게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세는 죽기까지 어때요? 그 몸이 건강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그 육신으로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식당에 들어가 보면 앉아가지고 좌식으로 온 데가 없어요. 전부 좌식, 의자로 이게 다 바뀌었어요. 왜? 유식으로. 왜? 사람들이 다 지난번에 아리엘 교회에 갔는데 그 아리엘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아빠다리 하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쓰레기로 가면 항상 양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1시간 반씩 2시간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게 난리가 났어요.
어디 아프죠?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리 다 아프죠. 일어날 때는 못 일어나요. 부정하시고. 왜? 시간이 날아갈수록 실패돼요. 그러나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너무나 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문둥병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게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부어질 때 같아져요. 기도하다 보면요, 각각 달라요. 이전에 어떤 찬양단 이름을 짓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름을 하나씩 냈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여러 사람이니까 이런 이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와서 정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각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오면 또 딴 소리 하니까. 여러분, 꼭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와서 결정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와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해야 돼요. 아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찬양단 이름을 결정했어요. 여러분, 문흥이 내면이 같은 말을 그리고 행동을 보는데 4절 봅시다. 자,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경을 지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서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이를 따르느니라 하고. 자, 그들이 움직이죠. 결정이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라오잖아요. 예배당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왔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앉아있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시고 싶겠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세요.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 사용되고 있죠? 성문 밖에 있는 누가요?
문둥병자들이 사용해요. 보잘것없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병든 자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 곁에 하고 있어요.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이번에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면서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하거나 총명이 있게 하거나 명철이 있게 하거나 또는 재능이 있게 하거나 또 모략이 있게 하거나 그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명철이나 총명과 능력이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이 나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려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령은 죽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을지라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군대 우리 아람군대 행복한 거지. 여러분, 아람군대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이길까요? 야, 내 불쌍하네 하고 막 밥을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생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